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널판과 휘장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때는 바야흐로 2020년. 2020년에 뭐가 좀 기억나시죠? 네, 코로나가 한창 이제 기승을 부릴 때였어요. 그때는 저는 이제 사역을 잠시 내려놓고 인테리어를 배우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인테리어가 정말 유례없는 호황을 맞이하던 때였어요. 이게 왜냐면 뭐 어디 해외에도 못 나가지, 뭐 제대로 외식도 못 하지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기분 전환할 때가 인테리어 쪽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벽지도 바꾸고 뭐 가구도 바꾸고, 그리고 그때 폐업을 한 가게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동시에 새로 생겨난 가게들도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정말 유례없는 그 호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인테리어를 하면서 정말 정말 많은 것들을 느꼈는데, 그거 하기 전만 해도 엄청 잡생각이 많았어요. 제가 전도사 사역을 하면서 과연 내가 어떤 사역자가 되어야 할까? 나는 진짜로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걸까? 그런 고민들이 많았죠. 이제 주일학교 학생들한테는 내가 해줄 수 있는 말들이 있었어요. 그래도 좀 이렇게 해야 되고 저런 건 좀 하면 안 되고 이렇게 말을 해줄 수가 있었는데, 저보다 선배님들 그리고 어른들 앞에서는 제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보다 인생도 많이 사셨죠, 경험도 많으시죠, 뭐 믿음도 저보다 훨씬 더 좋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과연 이 앞에서 무슨 말을 전해야 할까, 그런 고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이런저런 고민을 하던 중에 천안에서 그 자비랑 목회를 하는 한 목사님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뭐 사과밭도 하시고 인테리어 목수도 하시고 카페도 하시고 그런 분이셨어요. 그분을 통해서 이제 제가 천안에 내려오게 되었고, 그 사과밭을 같이 일하게 되면서 그분 소개로 제가 전기 조명업자로 2년 동안 일을 하게 됩니다.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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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경험이었어요. 근데 무엇보다 정말 좋았던 게 뭐냐면 이 적성에 너무 잘 맞아요. 천직을 발견한 거예요. 천직을. 제가 원래 좀 손재주가 좀 있는 편이에요. 그리고 만들기를 되게 좋아하고, 근데 아무것도 없는 데다가 막 뚫고 매달고 달고 이게 조립하고 이런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연결하고, 그리고 다 연결을 하고 스위치를 다 켰을 때 와, 그 쾌감은 너무 보람되기도 하고, 그래서 막 땀 흘리고 먼지를 뒤집어 쓰고 그렇게 일을 해도 정말 그 보람차게 일을 했던 그런 경험이 있어요. 사진을 한번 볼까요? 인테리어 사진. 이 저의 손때가 묻어난 작품입니다. 아직 설명 안 끝났어. 지금 자랑 한번 해야 돼. 이 레이저로 띄워가지고 이런 거 다 하나하나 제가 구멍 뚫고 먼지 뒤집어 쓰고 했던 거예요. 다음, 이건 이제 피부샵인데, 요것도 이제 이렇게 했던 거죠. 다음, 이거는 가정집이에요. 1층이었는데 그때 요즘은 잘 모르겠어요. 요즘은 잘 모르겠는데 그때 되게 유행했던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조그만하게 구멍을 뚫어가지고 저렇게 이제 형광등으로 달지 않고 저렇게 이제 다는 게 좀 유행이었어요. 그다음, 없죠? 오케이. 인테리어의 꽃은 뭘까요? 조명이에요. 조명. 인테리어의 꽃은 조명. 아무리 뭐 이렇게 해도 조명이 꽝이면 다 꽝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이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했겠어요? 굉장히.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인테리어를 할 때 가장 그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중요한 거, 가장 중요한 인테리어의 가장 중요한 거. 만약에 예를 들어 제 인테리어 업자예요. 전화가 왔어요. 따랑따랑. 누구누구 소개받아서 전화 드렸어요. 제가 15평의 상가를 하나 얻었어요. 저한테는 한 3천만 원 정도가 있어요. 인테리어를 맡기고 싶어요 라고 만약에 말씀을 주셨어요. 제가 뭘 물어봐야 할까요? 용도. 그렇지. 용도. 뭐 할 거예요? 어떤 거 하시겠어요? 를 당연히 물어봐야겠죠.
중요한 게 뭐냐면 따라해 봅시다. 컨셉. 인테리어 할 때 컨셉이 제일 중요해. 제일 중요해. 이거 안 잡히면 아니 뭐 할 거냐고. 사무실을 할 건지 식당을 할 건지 뭐 정해져야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사무실이면 그 사무실에 맞게 책상도 들어가고 조명도 들어가고 그렇죠? 식당이면 식당답게 뭐 가전도 들어가고 뭐도 들어가고 이 디자인이 결정되어지고 그리고 그 가게에 맞는 컬러나 컨셉이 같이 따라가게 되는 거죠. 이 컨셉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는다면 그냥 뭐 이거 했다가 바꿔주세요. 여러분 인테리어 할 때 바꿔주세요는 이거 엄청 심각한 일이에요. 공사 다시 처음부터 해주세요예요. 인테리어 할 때는. 그러니까 처음에 컨셉을 잘 잡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이 성막이라는 한 구조물을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이것도 하나의 건축물인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이 성막은 어떤 컨셉일까요? 성막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컨셉 생각이 잘 안 나시죠? 네. 우리 지난 시간에 뭘 했죠? 덮개를 했어요. 덮개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네. 덮개까지 했어요. 덮개까지 이렇게 덮개까지 했고 전체적인 모양을 보면 이런 모양과 이런 느낌이죠. 그리고 다음 사진. 그리고 성소 이 내부의 구조를 또 보게 되면 덮개도 했고 저희가 그다음에 떡상이랑 등잔대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덮개까지 한 건데 여기서 하나님이 보여주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컨셉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자막 한번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바로 이거 임마누엘의 하나님. 하나님이 임재가 임하는 것. 절대적으로 그 거룩하신 그 하나님이 그 우리 오염된 우리와 도저히 함께할 수 없지만 어떻게든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의지가 이 공간과 형태에 표현이 된 거예요. 성막은 바로 그런 의미를 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본문 자체는 정말 어려워요.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리고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테리어를 어떻게 했는지 그 공간을 보면 그 마음이 느껴져요. 그 마음. 제가 처음에 우리 이강렬 목사님 3년 전인가요? 연락을 받고 이 공간에 왔어요. 오자마자 제 눈에 하트가 뿅뿅. 공간을 보자마자 너무 이쁘고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이 인테리어를 보면서 이 컨셉을 결정한 분의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저는 너무 잘 느껴지더라고요. 따뜻하면서도 뭔가 진취적이면서도 그런 여기서 뭔가 그런 걸 하겠구나라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어디서 발라당 넘어졌을까요? 인테리어의 꽃은 뭐라고요? 조명이라고. 조명. 제가 조명 얼마나 이뻐요, 그렇죠? 네. 하여튼 뭐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그런 느낌을 느낄 수가 있어요. 오늘 어떤 내용 한다 그랬죠, 제가? 벌써 까먹었잖아요, 그렇죠? 솔직히 읽으면서도 너무 어렵잖아요.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딱 두 가지 이야기했거든요. 성경에서 널판, 어떤 거? 널판. 또 하나는 휘장, 뭐? 휘장. 널판은 그냥 벽이에요, 벽. 벽체를 설명을 한 거고요. 휘장은 그 출입문 커튼이에요, 커튼. 이거 두 가지 했는데 당연히 이 안에서도 하나님이 메시지를 담겨 놓으셨어요. 담겨 놓으셨기 때문에 좀 본문이 어렵기 때문에 제가 좀 자세하게 먼저 본문을 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 메시지를 좀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절에 보시면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조각목은 이제 그 시띠나무라고 했죠. 그래서 굉장히 튼튼하고 사막에서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나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16절에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한 규빗 반으로 하고, 이 널판들을 쭉쭉쭉쭉 세울 건데 한 판의 사이즈가 이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길이가 5m예요. 5m. 지금 제가 어저께 여기 재봤는데 여기 바닥에서부터 저 천장 깊숙한 곳까지가 대략 한 3m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5m 정도면은 생각보다 높죠. 그 다음에 너비는 한 규빗 반이니까 한 75cm, 한 여기에서 한 요 정도보다 조금 더 될 수도 있고, 그게 이제 한 판이에요. 한 판. 두께는 나와 있진 않은데 제 생각엔 한 요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한 판이 좀 안정적으로 딱 되니까. 자, 그렇게 판을 만들고 나면 이 판들을 서로 연결을 해야 되는데, 그림 8번 보여주시고요. 17절에 각 판에 두 촉씩을 내어 서로 연결하게 하라라고 하는데, 촉이 바로 뭐냐면 이 삐죽 튀어나온 걸로 촉이라고 해요. 보이세요? 두 촉씩을 내어라. 그래서 옆판을 서로 연결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감사해요. 자, 그렇게 이 앞놈 순놈으로 연결을 해서 몇 개를 세우느냐? 널판벽 전체 구조 그림. 네, 20개. 남쪽으로 20개, 북쪽으로 20개. 이렇게 쭉쭉쭉쭉쭉쭉 연결을 짓는 거죠. 20개. 이 하나가 75cm 20개라고 했으니까 15m예요. 15m가 요 스크린에서 저 방송실 부스까지가 한 15m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대략 한 이만큼이 요 디귿자를 형성하고 있는 공간이 되겠죠. 지성소와 내성소를 합치면 한 요 정도 될 거예요. 생각보다 넓은데 또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는 않죠. 감사합니다. 자, 이 널판을 세울 때 밑에 받침대를 세우는데 받침대가 40개예요. 40개. 21절에 은받침 40개를 이쪽 널판에도 저쪽 널판에도 두 받침씩 하는데, 그 널판 조립 그림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자, 받침대용 촉이 2개가 있고 아까 옆판용 촉이 2개가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밑으로 난 촉은 받침대를 위한 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널판 하나에 이 은받침대가 2개씩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20개의 널판 아래에 받침대 몇 개? 40개가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한쪽 면이 세워지면 반대쪽 면도 세워야 되죠. 남쪽에 20개, 북쪽에 20개. 그리고 나서 22절에 보시면 성막 뒤 곧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 6개를 만들고, 그러니까 긴 면 말고 짧은 면에는 먼저 6개를 세워 놓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23절과 24절인데 여기는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23절 시작. 성막 뒤 두 모퉁이 쪽을 위하여는 널판 2개를 만들되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2겹 두께로 하여 윗고리에 이르게 하고 두 모퉁이 쪽을 다 그려. 자, 이제 여기서 우리는 포기하게 됩니다. 본문을 포기하게 돼요. 너무 어렵다. 그냥 뭐 그런 게 있겠지. 그러려냐고 넘어가겠지만, 그림이랑 다시 보시면 이게 되게 재밌어요. 이게 인테리어를 또 해서 그런지 하여튼 자, 7번 그림 보여주세요. 보시면 일단 먼저 6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를 먼저 깔아놔요. 그 다음에 모퉁이 각각 하나씩 박아 놓을 텐데 그걸 2개 이제 하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두 겹이라는 표현이에요. 두 겹. 그런데 이 번역이 그래서 그렇지 두 겹이라는 표현이 뭐냐면 한 방향을 한 겹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러니까 가로 방향 한 겹, 세로 방향 한 겹, 몇 겹? 2겹. 그러니까 직각으로 놓아라. 이 말을 2겹이 되게 해라. 이렇게 표현이 된 거죠. 그런데 다른 사람은 이거를 실제로 2개를
폭에서 놓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 나가실 때 성막 모형 만들어 놓는 거 있잖아요. 거기 나가시면서 보시면 이게 직각형인지 폭에 놓은 형인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했다면 그 위에 윗고리로 서로 연결하게 하라고 하는데, 윗고리 사진. 예, 이렇게 머리 부분에 서로가 연결이 될 수 있도록 고리로 땅하고 박아 놓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더 튼튼해지겠죠. 이렇게 튼튼해지게 하는 건 더 있어요. 26절에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라고 그렇게 합니다. 띠를 만들지니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저쪽에 5개, 서쪽에 5개. 그러니까 띠라는 건 봉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한쪽 면, 긴 쪽에도 5개, 5개, 저쪽에도 5개. 그렇죠. 봉 11번. 11번 그림 아니죠. 10번 그림이죠. 네, 요렇게 5개, 5개, 5개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서 달아야 되는데 어떻게 다르냐? 11번. 네, 이렇게 고리로 만들어서, 이런 걸 고리라고 표현을 해요. 고리로 만들어서 쫙 단단하게 이제 고정을 시키는 거죠. 위에는 짧은 거가 2개가 이렇게 연결지어서 가고, 아래에도 그렇게 이어져서 가고, 가운데가 제일 긴 건데,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제일 긴 건데, 이거를 가운데 뚫어가지고 관통을 하는 방식도 있고, 위아래처럼 가운데도 이렇게 붙여서 가는 방식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말이 이제 27절과 8절에 그리고 9절까지의 표현이 바로 그런 표현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벽을 세웠어요. 벽을 세웠다면 아까 말씀드린 그 출입문 커튼을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도 31절에 보시면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기억나시죠? 지난 시간에 덮개를 만들 때 썼던 재료들과 똑같은 재료들이에요. 그리고 그룹을 수놓아라. 이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표현 방법이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보면은 12번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이제 구조가 이런 식으로 되겠죠. 여기 이제 널판 벽을 세워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출입문 휘장을 만들어서 달아 놓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어떻게 달아 놓느냐? 32절에 보면 금갈고리를 내 기둥 위에 늘어뜨리되. 내 기둥은 뭐냐? 그림 다시 보여줘요. 금 갈고리를 내 기둥 위에 늘어뜨리되. 이게 내 기둥이에요. 이게 내 기둥이에요. 여기에 금 갈고리가 하나씩 달려 있는 거겠죠. 그래서 뭐 커튼봉처럼 이렇게 설치해가지고 달아놓는 것처럼 그렇게 달아놓는 거예요. 그렇게 달아놓고 33절에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계를 그 휘장 안에 들여 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재밌는 건 지성소 안에는 오직 누구만 들어갈 수 있어요? 제사장만. 이건 공식적인 거예요. 그런데 비공식적으로는 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사실은 이거 설치하는 사람들, 스태프들까지는 허용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벽체 세우고 기둥 세우고 커튼 늘어뜨리고 그 다음에 언약궤가 들어가서 놓여지고 그 사람들이 나온 순간부터 그 누구도 들어갈 수 없는 절대 영역이 되는 거예요. 네, 요게 참 신기한 부분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내성소에 향단, 떡상, 등잔대 세워놓고 역시 맨 마지막 바깥쪽 출입문도 휘장으로 늘어뜨리고. 그런데 거기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거기는 이제 5개예요. 37절에 보면 그 휘장문을 위하여 기둥 5조각 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지며 또
기둥을 위하여 받침 5개를 노수로 부어 만들지니라 해서 지성소와 내성소를 가르는 받침대는 은이었는데 마지막으로 나오는 곳의 받침대는 뭐예요? 노시죠. 재료의 차이가 있어요. 재료의 차이가 있어요. 자, 이렇게 널판과 커튼 이야기를 해봤어요. 이렇게 하면 이 위에다가 이제 지난 시간에 배운 거 뭐였어요? 덮개였잖아요. 덮개까지 덮이고 나면 내부 모습이 어떻게 되느냐? 13번 그림. 이렇게 이제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안에 그런 아름다움을 표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막을 아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얼마나 이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이 영화로움과 이거를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릴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커튼과 널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이 안에는 하나님 나라의 컨셉이 진득하게 담겨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 그 마음,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표현하는 그 표현들이 이 공간 안에 다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성막은 하나님 나라가 표현된 모델하우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좀 풀어서 좀 설명을 드렸어요. 널판이랑 휘장 이제 좀 이해가 가시죠? 네. 다음번에 이 본문 통독하실 때는 포기 안 하실 거죠? 네, 하나씩 살펴보면 이제 보이기 시작을 해요. 자, 이것을 가지고 이제 어떠한 영적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실지 좀 3가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1번 한번 읽어봅시다. 1번 균형 가져서 시작. 한 번 더 시작. 보시면은 이게 항상 좌우 대칭이에요. 항상 여기 20개 저쪽 20개. 그리고 비율이나 이런 게 진짜 이뻐요. 15번 그림 한번 보세요. 그 다음 그림. 네. 없나? 비율을 보시면은 이게 여기가 이제 뜰이고 번제단이고 여기가 이제 성소고 법궤가 이렇게 있는데 딱 절반으로 나뉘고요. 비율로 보시면 딱 정중앙에 법궤가 위치를 했어요. 그리고 뜰의 정중앙에 뭐가 있어요? 번제단이 있어요. 그러면 뜰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다? 번제단. 이쪽 성소 파트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다? 법궤. 이 보세요. 이 비율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저만 아름다워? 저는 감사해요. 저는 이런 균형이 너무 이뻐요. 이런 우주의 균형 얼마나 아름다워요. 비율과 그 적절한 배치와 대칭과 안정감, 이것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 우리가 또 그 안에서 어떤 것들을 느껴야 하는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단계별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균형과 질서, 정말 그 좌우 대칭, 이 균형을 중요시 여기는 분이시고, 또한 질서, 밖에서 안으로, 아래에서 위로 그 값어치가 올라가는 재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노에서 은으로, 은에서 금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질서를 보여주시는 거죠. 가장 거룩한 곳, 대제사장만 갈 수 있는 곳, 제사장들이 드나드는 곳, 일반 백성들이 예배하러 오는 곳, 이렇게 단계별로 하나님께서 질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우리의 삶에도 이런 균형과 질서가 너무너무 필요해요. 너무너무 필요해요. 이 세상은 균형과 질서가 다 무너져 있는 세상이죠. 신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모든 분야에 있어서 이 죄악으로 뒤덮여 있고 어그러져 있고 잘못 사용되어 있고 얼마나 가슴 아픈 일들이 많은지 몰라요. 이 신체적으로 우리가 균형과 질서가 무너진 부분은 무엇인가요? 물론 이제 사회생활하고 이제 나이도 먹고 하면 당연히 이제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힘듦이 있겠지만,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어느샌가 그 말이 우리의 습관이 되어 버렸어요. 피곤해. 힘들어.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고등학생도 똑같아요. 피곤해. 중학생 다를까요? 똑같더라고. 초등학생들은 여전히 그래요.
근데 웃긴 게 승현이도 그 말을 흉내내요. 아 힘들어 이러면서. 여러분 이게 습관이 된다는 건 그만큼 우리의 신체적인 어떤 균형과 질서가 많이 무너져 있다는 거예요. 제가 당연한 거잖아요. 이 꾸준한 식습관 그리고 규칙적인 운동 이거는 너무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자세 허리 피세요. 가슴도 피시고 턱 당기시고 척추 망가집니다. 척추가 망가져. 자세 너무너무 중요해요. 너무. 제가 그리고 검색을 하는데 자기 전 핸드폰이 그렇게 안 좋대. 근데 그때가 제일 달콤하잖아요. 둠 스크롤이라는 용어가 있대요. 둠 스크롤. 둠 무슨 뜻이에요? 파멸이거든요. 파멸. 파멸의 손가락질인 거예요. 자기 전에 핸드폰은. 그런데 우리는 그 너무나 달콤한 유혹을 버릴 수가 없어요. 이렇게 신체적으로 너무나 균형과 질서가 무너진 부분이 있다면 정서적인 부분도 있어요. 맨날 우리는 항상 쫓기고 있고 항상 무언가 시간이 없고 체력도 떨어져 있고 그러다 보니 내 감정, 내 느낌을 스스로 돌아볼 겨를이 없어요. 또한 이 내 어떠한 긍정의 마음은 건강하게 긍정으로 또 부정의 마음은 또 건강한 부정으로 이거를 털어버리고 잘 해소시켜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또 너무나도 많죠. 우리의 감정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그것을 건강하게 표현하는 것 정서적인 이 균형과 질서를 바로 세우는 방법이에요. 사회적인 균형과 질서도 역시 안녕하신가요? 이 사회적으로 부부 간에 형제 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그리고 우리 친구 간에 옆에 있는 회사 직장 동료 내가 마주하는 사람들 간에 수많은 사회적 관계를 맺고 사는데 뭐 내 몸 하나 건사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이 다른 사람이 돌아볼 결의는 있나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회적인 균형과 질서를 우리도 역시나 평안케 하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한 거죠. 마지막으로 영적인 균형과 질서. 영적인 균형과 질서. 영적인 균형과 질서도 너무 간단해요. 너무나 간단해요. 규칙적인 이 기도와 꾸준한 말씀. 너무나 기본적인 거죠. 그리고 처절한 순종.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건데 여전히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의 균형과 질서가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말인데요. 특별히 좀 하나를 제안을 드립니다. 따라해 봅시다. 묵상의 3분. 한 번 더 묵상의 3분. 내가 좀 뭔가 이상하다. 혹은 점검이 필요하다. 딱 눈 감고 그냥 가만히 묵상해 보는 거예요. 한 3분 정도. 길게도 필요 없어요. 그냥 딱 핸드폰 엎어놓고 모든 그 생각과 내 머릿속에 돌아가고 있는 모든 이 회전들을 딱 끊어보시고 한 3분 정도 딱 묵상을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내가 뭘 점검해야 하는지, 내가 뭘 놓치고 있었는지 이런 것들 우선순위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균형과 질서가 바로잡혀가는 첫걸음이 되리라 믿습니다. 자, 이렇게 균형과 질서로 널판을 세웠어요. 그러면 이게 쓰러지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돼요? 연결해야 돼요. 연결해야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따라합시다. 연결장치. 한 번 더 연결장치. 널판과 널판이 만나서 벽을 이뤄야 하는데 바로 설 수 있도록 장치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먼저 첫 번째는 촉이 있었어요. 옆판을 연결하는 촉이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윗고리가 있었어요. 서로 연결해 주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전체를 연결하는 뭐가 있어요? 띠가 있죠. 봉이 있죠. 이렇게 2중 3중으로 연결해 주는 그런 장치들이 있는데 바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널판이 어떠한 상황에도 쓰러지지 않고 튼튼하고 굳건하게 설 수 있는 거죠. 이 광야에서는 땅을 파지도 않아요. 박지도 않습니다. 오직 이 널판들을 가지고 모든 무게를 다
지탱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것처럼 연결 장치가 필요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이어주는 이 이중 삼중의 어떠한 도구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특별히 5월 한 달간 우리가 어떤 캠페인을 하고 있죠? 웰컴 홈 메이커스. 이거 우리 왜 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가정이 하나가 되고 우리가 이 관계의 달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건강한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이 웰컴 메이커스를 하고 있는데, 바로 이런 웰컴 메이커스 같은 것들이 여러분들이 다짐하고 행동하는 것들이 다 하나의 연결 장치가 되는 거예요. 듣고 싶은 말, 뭐 실제로 하는 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실제로 듣고 있는 말은 뭔지, 내가 그걸 통해서 에너지를 잃는지 힘을 얻는지, 혹은 내가 무슨 말을 듣고 싶은지, 내가 그 말을 들으면 진짜로 내가 에너지가 샘솟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하면서 실천하면서, 아, 이게 정말 연결 장치가 되는구나, 이게 진짜 관계의 어떤 끈끈함을 유지시켜 주는구나, 이런 거를 확인하고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특별히 듣고 싶은 말을 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지 않는 것, 이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할 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부부간이나 혹은 가족간에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말과 표현 4가지. 경멸, 무시, 비난, 회피, 요 4가지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특히나 상대방이 싫어하는 말이 있어요. 제발 그 말 좀 쓰지 말아라, 제발 그렇게 좀 하지 말아라 라는 그 표현과 행동이 있다고요. 그거를 하지 않는 것 역시도 연결 장치예요. 저희 가정 이야기를 잠시 나누자면, 저희 부부에도 이 서로의 연결 장치가 있어요. 이것도 역시 허가 받고 온 거예요. 허가 받고 온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감정에서의 오는 이 차이, 온도차 때문에 오는 이 오해를 줄일 수 있는 그 장치가 있어요. 저는 스타일 자체가 그냥 감정의 그 고저가 별로 그렇게 없어요. 그냥 이렇게 가거든요. 근데 이제 아내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가 않죠. 이제 온도 차이가 들쑥날쑥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에서 오는 그 오해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아내가 이제 컨디션이 좋지 않거나 혹은 좀 일이 좀 많이 겹쳤어요. 그러면 이게 좀 감정이 이제 확 이렇게 나갈 때가 있어요. 컨트롤 안 되는 그런 표현들이 나갈 때도 있고. 그런데 저도 그럴 때는 좀 상황에 따라서 그거를 좀 이렇게 좀 무던하게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저는 애초에 그런 불편한 말이나 이런 감정을 되게 좀 어려워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뭔가를 딱 이렇게 하면은 좀 이렇게 공격으로 받아들일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지? 내가 뭐 잘못했나? 이게 자동이에요. 나한테 왜 그러지? 이게 자동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그런 게 악순환이 돼가지고 좀 서로의 그런 오해가 좀 많이 쌓였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내가 좀 부탁을 한 거예요. 잘못을 했으면 저도 알아요. 내가 잘못한 게 뭔지. 예? 근데 만약에 그런 이해가 안 가는 어떤 이유 속에서 그런 일이 있으면 좀 한 번은 그냥 한번 넘어가 봐 달라고 그렇게 이제 부탁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당연히 안 되죠. 근데 몇 번 안 되다가 얼마 전에 그게 딱 된 적이 있어요. 전혀 그럴 만한 상황이 아닌데 아내가 막 또 눈썹 탁 이렇게 또 한 거예요. 근데 제가 딱 느꼈어요. 아, 이거 그거다. 이거 그 상황이다. 정신 차려, 찬영아, 정신 차려. 자, 너를 공격하는 거 아니야. 내 스스로 따라해. 너를 공격하는 거 아니야. 너를 공격하는 거 아니야. 한 번은 넘어가. 한 번은 넘어가. 해가지고 진짜 한 번은 쓱 하고 넘어갔어요. 진짜. 그랬더니 아내가 감정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 이렇게 풀어지면서 그거를 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진짜 고마워하면서 자기가 이제야 좀 용납이 되어진 것 같다. 그런 식으로까지 표현을 한 거예요. 저는 이해가 안 가. 이게 그 정도인가 싶은데 그 정도로 느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연결 장치는요, 이거는
이해의 영역이 아니에요. 이건 용납의 영역이에요. 용납. 여러분 듣고 싶은 말 하나씩 다 나눠줬는데 이거는 이해의 영역도 물론 있지만 용납의 영역도 있잖아요. 할 거 다 안 했는데도 그 말을 하지 말아달라는 용납의 영역이 있잖아요. 도대체 이 말을 하지 않는 진정한 이 용납의 영역. 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아침에 그 퀄리티 스타트 너무 스타트가 좋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뭐든지 좀 일찍 하는 게 마음이 편해요. 그리고 어디 외출해야 된다? 그러면 그냥 좀 빨리 준비하고 빨리 나가는 게 좋거든요. 그리고 저는 항상 여유로운 아침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근데 오늘 아침이 너무 여유로운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제가 오늘 아침에 청소기도 밀고 출발을 했어요. 이러면 제 마음이 어떠냐면 에너지가 막 뿜뿜합니다. 막 오늘 하루를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데 저희 안에는 이게 뭐 그 정도인가? 이제 싶은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저는 그래요. 근데 이해의 영역이 아닌 거죠. 용납의 영역인 거죠. 그러니까 서로가 정말 힘을 얻고 에너지를 얻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용납의 영역으로 해주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주님도 우리를 있는 그대로 용납해 주시죠.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해 주시잖아요. 내가 뭘 잘했다고 해서 뭘 잘못했다고 해서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내가 연약하면 연약한 그대로, 내가 더러운 부분이 있다면 더러운 부분이 있는 그대로 주님께서는 우리를 인격적으로 그렇게 용납을 해주시는 거죠. 바로 이렇게 그 어떠한 것이든 용납의 영역으로 우리의 연결 장치를 바로 세우기를 바랍니다. 자, 잘 세웠고 균형과 질서로 용납으로 연결 장치 잘 연결을 했다면 이제 마지막 세 번째 3번 띄워주세요. 자, 따라해 봅시다. 거룩의 영역. 한 번 더. 거룩의 영역. 네, 거룩의 영역으로 채워야 돼요. 자,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재미있는 발견을 하게 됐는데 뭐냐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널판을 세우고 덮개를 덮고 커튼을 치고 언약궤를 넣는 순간 그 땅이 거룩한 땅이 되는 거예요. 허허 벌판이었는데 아무것도 없었는데 심지어 오전까지만 해도 그냥 일반적인 일상적인 그런 땅이었는데 구조물들이 딱딱딱 세워지는 순간 그곳은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절대 영역이 되는 거예요. 그 누구도 들어갈 수 없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일상에서도 이 절대 영역 이것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허허 벌판 같은 우리 인생에도 정말 보잘것없는 우리 시간에도 이 성막을 세우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막을 세우시는 곳, 그 장소, 그 내가 거룩한 존재가 되는 거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이 존재가, 우리의 시간이, 우리의 일상이 어쩔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냥 쳇바퀴처럼 굴러가고 그냥 내가 세상 사람인지 기독교인인지 그런 삶을 살다가도 법궤가 놓여지는 순간, 널판이 설치가 되고 휘장이 드리워지는 순간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임재의 영역, 하나님과 함께함의 그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충분히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 속에는 어떠한 영역이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그 영역을 만들 수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것을 확인받을 수 있는 그 역할을 하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존재구나 라고 확인이 되는, 저 같은 경우에 어떤 경험이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인테리어의 경험이에요. 과연 내가 성도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고 있나?
가장 이 삶의 어떠한 최전선에서 말씀을 가지고 살아보기 위해 그 고군분투 해봤던 그 경험, 그리고 여전히 저도 좌절도 해보고, 그러니까 더 매달려도 보는 그런 경험이 저에게는 정말 너무나 귀중한 경험이었어요. 환경은 광야 같았지만, 내 인생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졌을 때였지만, 그 속에서 정말 그 말씀을 가지고 씨름했던 그 시간들을 통해 성막의 세워짐을 경험했던 그런 순간이었어요. 또한 이 성막의 시간은 어떤 기간으로 생각이 되기도 하지만 어느 특정한 시간일 수도 있어요. 오늘 내가 이 광야 같은 하루를 살아갈 때 성막 같은 시간은 언제이면 좋을까? 여러분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3분의 묵상의 시간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삶의 패턴에 따라서 또는 본인의 어떤 그런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서 조금씩은 차이가 있을 수도 있어요. 누군가는 뭐 새벽에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출근하는 그 길에 시간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산책을 하는 시간이거나, 혹은 자기 전에 침대에서의 어떠한 시간이거나, 어찌 됐건 틈틈이 그 정해놓은 시간을 통해서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그 누구도 침투할 수 없는 그 절대 영역, 거룩의 영역을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하나님과 정말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시다는 그 마음을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이 넓고 황량한 광야에 무엇을 세우고 있을까요? 무엇을 세우고 있을까요? 각자 나름대로 열심을 다해 무언가 세우려고 하지만 그런 것들이 의미가 있나요? 다 진리가 아닌 것들이죠. 더욱이 그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질 수 없는, 그럴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성막을 짓는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오늘 배운 이 널판과 휘장을 통해서 균형과 질서로 우리의 신앙을 잘 세우시고, 또 연결 장치로 서로가 서로를 튼튼하게 흔들리지 않게 붙들어 매시고, 또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한 영역, 거룩한 시간들을 채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